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전체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이블 타임을 하는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강희관 형제님은 이렇게 금요일날 교제할 때 보면 이 바이블 타임을 우리하고 같이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성경을 읽어 나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음향을 통해 가지고 이 바이블 타임 맨 앞에 보면, 월별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단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몇 월 며칠 날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으면 함께 교제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제를 좀 달아봤는데, 부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 대 하나님, 그리고 부주제는 바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선지자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통 영웅은 난세에 나타나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 등장합니다. 그죠? 우리가 17장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17장을 보기 전에 열왕기상 16장 후반부가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29절 이후에 보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가장 악한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오므리 왕과 왕조, 보통 오므리 왕조라고 하거든요.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 아들이었던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22년간 이렇게 다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했던 그런 나라가 됐고 왕이 되었습니다. 16장 후반부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그리고 시시하고 보잘것없게,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데 매우 가볍고 딸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바알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이 명백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을 건축했고 바알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이죠. 또한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맞아들여서 온 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라고 하는 것을 퍼뜨렸습니다. 이세벨은 아주 뛰어난 바알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읽어보면 후반부에는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선포했던 그 말을 가볍게 여겨서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예언처럼 터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수굽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선언한 내용이 이 아합 왕 때 이것이 이루어졌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내용이 지금 이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 때나 아합 시대 때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여호수아 시대 때나 그리고 아합 시대 때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런 전체적인 이런 배경들을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호와의 명령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 정치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와 같은 배경 속에 이것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시대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와 매우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디모데후서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이것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여기 보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휴지 조각처럼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조롱을 받는 시대입니다. 쾌락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돈이 최고인 것으로 아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만능이 우상화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시대와 전혀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시대보다 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어떠한 것이고 이때에 능력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던 하나님처럼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실 것인가? 17장을 가보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17장에 1절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혜성같이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인데 그에 대한 설명이 따로 없습니다. 어느 지파, 누구누구의 후손, 아들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는 그렇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지파인지도 모르고 그 남유다 땅에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때 그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은 죽은 우상이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반어적인 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세태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죠. 그런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두고 맹세를 하고 왕 앞에서 그가 선포할 때 그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알 숭배자였던 아합과 이스라엘 앞에서 그는 그의 신앙을 목숨을 걸고 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였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이죠. 그냥 입에 발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들고 맹세하고 내 목을 이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왕 앞에서라도 내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왕 앞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아니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알은, 그 당시의 바알은 이스라엘의 도처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많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18장에 가보면 나타나듯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선지자들, 아까 이제 사마리아 성에 바알 신전이 있었고 바알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고,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바알 숭배는 아주 보편화된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알은 이 풍요와 다산을 보장하는, 주관하는 그런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은 이 우레, 천둥, 비, 이와 같은 것을 주관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닥쳤잖아요. 가뭄이 닥치고 이제 비가 안 오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이 풍요와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바알을 대적하는 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하 세계가 또 있었는데, 이 지하 세계에는 죽음을 관리하는, 죽음을 주관하는 못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못이라고 하는 신이 바알을 지하 세계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 바알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는 바알이 이제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못에 의해서 이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비가 그치고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비와 가뭄, 이와 같은 것들이 과연 바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는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이렇게 그 사막, 아라비아 이 크다란 그 땅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동남쪽, 이쪽은 사막이 있고 한쪽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사막 중간에 끼어 있는 아주 조그마한 땅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의 변화가 복잡해요. 그리고 지형이 기복이 심해요. 산이 있고 갑자기 골짜기가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날씨에 이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순종으로 날씨가 주관되어지는지를 출애굽을 한 이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1절로 1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그리고 기름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그랬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의 날씨, 기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요,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그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이 겨울비라 그래가지고 이때는 비가 많이 와요. 종종 폭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3월 달, 4월 달쯤 가면은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5월 달부터는 뭐예요?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 9월 말, 10월 달 이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이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엘리야가 말한 것은 뭡니까? 비도,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예, 이슬도. 여러분, 건기 때에는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슬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겠다. 근데 특별히 건기 때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은 성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이슬은 여호와의 축복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축복의 어떤 그런 징표로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네 집은 빨리 짓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이렇게 학개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서도 범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내려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게 될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청년들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복과 영생을 이야기할 때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땅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이슬이, 헐몬 땅에서 내리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면 메말라 죽는 것처럼, 그러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릴 때 복을 받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약속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의 만나도 함께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이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와 이슬을 엘리야가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 율법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떠나버린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렸던 재앙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넘치는 이스라엘 땅에 비와 이슬이 그쳤다는 것은 더 이상 축복이 없고 재앙만 있는,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시대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살아가잖아요. 우리 집 관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집에 혹시 수도가 어디 터졌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번 달에요,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사는 곳에서 관리실에서 이런 연락 혹시 오나요? 우리 아파트 관리실은 아주 철저해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아주 까다롭게 하고. 그런데 물만 있었다고 그것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여기 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달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온 달이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부족함 없이 씁니다. 미세먼지가 판을 치고 난리가 날 때도 우리는 그냥 제주도는 공기가 좋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부족함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 오늘날 전 세계를
이 팬데믹 현상으로 몰아간 이 질병, 이 천재지변, 수많은 인재들, 사고와 사건들,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의 탐욕과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이 세상의 물질 만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담대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저지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서 숨을 곳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17장 2절부터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 그 사건 속에서 나오는 이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말 못하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도성이었죠. 시돈 땅. 시돈 땅에 사는 이 이방 여인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까마귀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부정한 새잖아요.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부정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새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 많은 새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일까요? 중요한 것은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는 부지런히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순종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세태 속에서 미물에 불과한 까마귀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초자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먹여 살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순종을 아마 그는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종류는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자연들 덕택에 우리는 사실 먹고 살고 있죠.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먹을 제공하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자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이런 사실을 엘리야는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시돈 땅 사르밧 여인 과부에게도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시돈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바알 숭배가 아주 팽배한 가득 찬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착해서 그 여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죠.
물 좀 주라. 물을 가지러 갈 때 떡이 있으면 나한테 하나 좀 주라. 그 여인이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 있는데 그거 한번 불 떼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먹어서 나도 먹고 내 아들도 먹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리한 요구를 하죠. 그거 먼저 나한테 주고 그 다음에 너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가루가 나올 것이다. 기름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돈 여인, 이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순종한 거예요. 왜 그 여인은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아들의 목숨보다도 선지자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겼고 순종했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고향에 가시잖아요.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경우는 없다. 그때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엘리야가 보냄을 받은 것은 사렙다, 그 과부, 그 여인밖에 없다. 모든 사람들이 배척할 때 배척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받아준 사람은 그 과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가 가득 찬 그 이방 땅에 전혀 이름도 없는, 이제 내일 모레 죽을, 한 줌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끌어내고 그 선지자와 어머니와 아들을 먹여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무엇을 체험할까요?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기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저녁에 다 먹었어요. 그죠? 아침에 보니까 또 어때요? 또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분명히 다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마다 먹여 살렸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광야의 하나님은 우상으로 가득 찬 광야 같은 그 이방 나라에서 동일하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만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풍요로운 삶을 주관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직접 증명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그 사람 먹여 살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종 잊어먹죠. 우리는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되고
노력해야 돼.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팔팔 뛰는 남자도 백신 한 방에 하루 종일 꼼짝 못하고 죽어 지내야 했어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주신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기 여인은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에게 미친 재앙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이 과부 이 부녀간과 함께 생활할 때 시돈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곳,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 죽음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생각한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바알이나 죽음을 주관하는 못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우상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달라 하고 엘리야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그 아들을 위해서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로 그 여인이 깨달은 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이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제거해 주시며 우리를 그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진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고 살려내시는 말씀이다. 진실하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엘리야의 그 말이 진실인 것과 진리인 것을 다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리고 내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 시내가의 까마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시돈 땅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당시에 팽배했고 우상숭배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이와 같은 신들과 비교하면서 엘리야에게 조금씩 더 그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다. 엘리야는 그것을 점점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전쟁이 있기 전에 17장과 18장은 연결되는 건데 이 17장에서 엘리야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먹여 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주관하시고 구원받는 이런 그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전투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합 시대보다 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분명한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증명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증명하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죽이고 살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믿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 우상숭배,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까마귀, 그리고 이방 여인, 과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18장에 가면 이제 그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이 같은 내용들은 다음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